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바보 나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보 같은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소문난 명망가나 의료계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의료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지의 세상을 떠나자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를 위시하여 무려 조문객 4,000명이 줄을 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점상 할머니까지 눈물을 훔치며 그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참 의사라고 부릅니다. 고려대 91학번 1972년생이 있더군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펴줘 보세요. 아래에 인물이 기록되어 있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신 줄 아는데 그는 백혈병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또 그와 더욱더 친해지기 위하여서 무단히도 노력하였고 그 아이 하나를 위하여 시골에까지 내려갔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고가의 혈전 용해제 병을 깨뜨려 발을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를 위하여서 병원 구석구석을 뒤지어 여분을 찾아 메워주었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발면을 끓이고 문 닫힌 직원 식당을 두드려 찬밥 한 그릇이라도 찾아
대접하고자 했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가방 속과 의국 책상 위에는 기독 서적과 CCM, 카세트 음반을 상비하고 언제든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청년 의사는 홀로 병실을 지키며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아냥거리며 너만 의사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도 그는 환자 곁을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예배를 사랑한 청년이었는지 20대 중반 혹은 20대 후반을 거칠 때 신분이 의대를 졸업한 예비 의사 인턴으로 얼마나 바빠요? 제 처남이 의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핸드폰을 1년에 3개를 바꾸어야 될 만큼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2주 가운데 한 주 정도 빼놓고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 그를 위하여서 남들이 좋아하는 날, 남들이 선호하는 그 날에 자기가 당직 서기를 자원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러는데? 라고 물으면 내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였던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가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를 합니다. 훈련을 나가면 병사들과 함께 지나였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생활하면 좀 더 편하고 안전했을 텐데 그는 풀밭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나고 몸을 돌보지 않다가 유행성 출혈열에 걸리고 맙니다. 몸이 팅팅 붓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때 자기의 아버지 이 안봉성 이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여, 혹시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006년 새해가 되자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선후배 의사들이 모두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06년 1월 5일 밤 10시 30분에 청년 의사는 바보같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만 33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3살이었는데 말이지요. 영정살린이 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 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 시기였다, 이렇게 전하여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삶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아로새기며 진리의 구도자로, 사랑의 전포자로 짧지만 굳게 살다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그리워하였던 이들이 뜻을 모아 책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금방 화면으로 보았던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었지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있는 청년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지나가는 인생 광야에서 주님의 흔적을 얼만큼 더 남기며 살 것인가가 그의 삶의 더 뚜렷한 목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묻는 듯합니다. 청년의 욕망을 주님의 나의 뜻으로 바꾸는 바보는 더 없느냐라고. 우리는 오늘 또 한 명의 바보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이 나봇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포도가 탐스럽게 열리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죠. 나봇은 충성스러운 포도원 지기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포도원을 관리하여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지나가는 길에 이것을 본 왕이었던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때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이처럼 그 포도원에 집착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강제로 빼앗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신 주든지 아니면 정당한 값을 지나서 더 쳐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흥정을 하고 또 딜을 하고자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왕의 그 어명에 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나봇이 이렇게까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보다 좋아서입니까? 다른 포도원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민수기 36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자기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 이것은 땅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한 정신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섞여 살지 마라. 너의 정체성을 기억하거라. 그와 동시에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거라. 나봇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자기에게 속한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는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였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것이 돈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라고 하고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따르는 사람, 그가 나봇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세운다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실화거든요.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사회장을 하거나 또 혹은 지도자급의 인물이 국가장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한국의 3대 종단이 나와서 의식을 치릅니다. 기독교, 그리고 또 천주교, 또 불교식이잖아요. 그때 기독교의 목사님이 나와서 의례를 집례하고, 천주교의 신부님이 나오셔서 또 의례를 집례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불교의 스님이 또 나오셔서 의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날도 기독교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독교식으로 그 한 순서를 집례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또 천주교의 신부님이 나오셔서 또 천주교식으로 집례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이제 마지막에 누가 남았어요? 불교의 스님이 남으셨잖아요. 그분은 15년 동안 계속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나오셔서 이런 목탁을 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무아미 답을 관세음보살, 그리고는 끝에 아멘 해버린 거예요. 서단계 3년이면 붕을 얹고 말이죠. 식단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잖아요. 근데 그분은 15년 동안 그곳에 참여하면서 기독교식 혹은 등등에 아마 물이 들었는가 봐요. 그리고는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하고 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서 말이죠. 그때 이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거듭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가 중앙아시아 쪽에 있잖아요. 선교사로 가신 거죠. 이상하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로 말미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것은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래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은 하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록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 살아? 그러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한두 가지는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들이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 주문이 있겠죠. 여러분의 치밀한 계획들이 성취된 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서너 가지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마저도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이곳에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마귀 자식 되고서 다 여러분들 잘난 맛에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그리고는 자기가 주가 되어서 살아간 자들이 다 되어 있어요. 어쩌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어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 지금의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않아요? 나봇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참 바보 같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아합과 나봇 가운데서 누가 승자입니까? 사람들은 아합의 승리를 보며 세상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합은 나봇만 죽였지만 아합이 나봇을 죽인 그 일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여 멸문지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2장에 가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한 장을 넘기기 전에, 한 페이지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나봇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운명이 갈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보고 참 바보스럽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는 비록 볼 수 없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사는 자로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며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라고, 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라고, 그는 결코 진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고, 죽었으나 산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공자처럼 보이나 실패자가 있다고, 실패자처럼 보이나 진정한 성공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잘 사는 자가 아닐까요? 아합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니 어느 것 하나도 가진지 못한 자로 추락하고 말잖아요. 저는 오늘 이 바보 나봇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진짜 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신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아합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제 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땅에 대해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은 분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분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본분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참으로도 추하고 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홀 어머니가 남매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참다 못한 아들은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지요. 시골에 남아있는 모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돈을 벌어서 집 나간 아들 그리고 오빠를 찾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녀는 작은 여인숙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여인숙이라고 하는 것이 본시 돈벌이가 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때 깨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로 여인숙에 들어와 잠을 자는 이들 중에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는 그의 몸뚱아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뒤져 그리고는 자기 것으로 다 취한 거죠. 자기의 아들이 집을 떠난 20여 년이 지난 어느 해 자기의 그 여인숙의 중년의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중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는 강물에 던져버리죠. 집에 들어와서는 그 방에 있는 그의 가방을 뒤져 수첩해서 그가 20여 년 전에 떠났던 자기의 아들이요 오빠인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던져버렸던 그 강물에 스스로 뛰어들어 투신 자살하고 이것은 알베르토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희극의 내용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렇게 글 한 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불행할. 왜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나요? 왜 자범죄에 빠지나요? 왜 사람들이 점점 늪에 빠지듯이 왜 그곳에 자꾸 들어가게 됩니까? 야고보서 1장은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때문에 돈이 될 것처럼, 그 욕심 때문에 재미있을 것처럼, 그 욕심 때문에 잘 살 것처럼,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몇 발자국 떠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 생을 걸었는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담보 잡혀서 내가 덫에 걸렸는가? 후회하며 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아방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려 하다가 불행한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욕심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욕심볼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바보스럽지만 옳은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사는 길을 걸어가며 갑니다. 영원히 잘 사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십시오.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거는 욕심을 관리하고, 그리고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 영상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 40분에 걸쳐서 설교를 잘 해놓았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진 것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바보스럽지만 옳은 길, 그리고 진짜 잘 사는 길, 영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생운동, 학생신앙운동의 대가이지요. 또 직장 선교의 개척자로 이랜드 그룹의 사목을 지낸 분입니다. 지역교회도 세워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과의 교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동력의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참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같은 꿈을 꾸어야 된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이프 스타일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잖아요. 그죠? 나는 직장 선교를 하겠다. 그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교하겠다. 그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문화사역 하겠다. 나는 의료사역 하겠다. 그러면 같은 꿈을 꾸어야 동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도 비슷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갖고 덜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는 알뜰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흥청망청해요. 그러면은 같이 사역 못한다. 같이 동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라이프 스타일이 같아야만 동력이 되라. 이까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경험상. 그게 뭐냐면 와이프 스타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와 우리의 아내가 비슷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동력자의 아내와 같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은 전혀 맞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으로 오기 전에 설교를 하였을 때 제 아내도 같이 왔으면 해서 제 아내를 데리고 이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또 목사님 뵙고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인사도 했잖아요. 왜 그럴까?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저는 한 반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또 제 아내가 알게 모르게 하는 거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러분들과 생활이 안 맞다고 한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못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맞다 하더라도 와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또 다른 데 가서 뭐 사역을 할 수는 뭐 있겠지만, 하물며 동력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배우자를 누구로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고 진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 여기에 성패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렸던 예배의 사람이고 헌신의 사람이고, 그리고 참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서서히 타락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마음이 변해버립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나중에는 떠나버리고 마는 자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가 부패하고 타락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의 아내 때문이었다라고. 그런데 그것으로 거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였다? 진노하였다. 여기에 삶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은총 아래 있어도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끝나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배우자 잘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아내 잘 만나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배우자 만나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최소한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남편 아왕이 몸져 누워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여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잖아요. 당신 왜 그래요? 여차여차해서 이러이러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7절 말씀에 의하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죠?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자였나. 악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량한지, 불량한 자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불량해진지 알잖아요. 우리 가운데 청년들도 있으시고 또 혹은 슬하의 자녀도 있으세요. 또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을 바라보며 또 여러
생각들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계세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나?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힘써서야 돼.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어야 돼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같은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동력이 일어나게.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해주십시오. 왜? 동력이 일어나게. 부부만큼 더 큰 동력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부부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참 같은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또 교회 학교를 섬기며 목장을 또 돌보고 성도들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마음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더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너는 언제 놀러 가는데? 너 바보 아니야? 너 언제 여행 가는데? 너 바보 아니야? 너 주일은 어디 가는데? 갈 때 천지잖아요. 오란 데는 없어도. 그렇지만 주님과 먼저 약속한 것이니까. 왜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했으니까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생을 한 단위로 살아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고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친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좋은 친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야기 드리지만은 제 결혼을 위하여 무려 7년을 기도했습니다. 거짓없는 밤낮으로 하는 기도가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7년을 만나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낙낙거리며 데이트하다가 기도 없이 살면 피눈물 납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지나다가 만나서 결혼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만남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그럽니다. 죽겠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뭘 죽어 여보. 죽겠다고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잘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때 도와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신앙을 위하여 혹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만나는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며 우리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며 더욱더 모이는 가운데 축복하는 바로 그 말을 할 줄 아는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 아합에게 그가 이세벨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꼭 되기 위하여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축복하고 또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서 좋은 부부로 또 좋은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진짜 살 사는 길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아합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전성기 중에 하나예요. 그는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리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서 외교에 민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둔감하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길을 딱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야기가 아합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야기는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신앙은 거룩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거룩은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악행과 더러운 것이 소멸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잖아요.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서 이러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점차 소멸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합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보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이 없어서 거룩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를 찾는 우리들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숨어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 교회를 찾잖아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혹은 그 교회를 하면은 네, 제가 그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사와 동급으로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네, 집 가까운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말이죠. 교회 이름 어떻게 하냐면 집 가까운 교회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요즘 추세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은근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경향성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신앙에 대한 몸부림이, 거룩에 대한 몸부림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일전에 한번 이집트 그 카이로에 들어갔더니 그 카이로의 그 서쪽에 있는 그 중앙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천년 동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잖아요. 그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출세할 수 없잖아요. 공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공격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집트 정부가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이랬다는 거예요.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모카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 거라. 근데 그 모카탐이 뭔지, 모카탐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카이로의 그 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옛날에 난지도 말이에요. 지금은 뭐 하늘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얼마나 냄새 많았나. 근데 그와 똑같은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 가겠습니다. 왜요?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곳에서 비록 불편하게 살지만, 냄새나고 살아가지만,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저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누구처럼? 바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 때문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있으신가? 돈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참 진짜 재미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있으신가? 이제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타선에 약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엄마는 바보야 하고 소리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바보 엄마에 의하여 가정이 지켜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합니다. 그런데 바보들인 우리들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해타산에 약한 듯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시켜 드리는,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도 또 내가 사는 나라도 지켜내는 이 시대의 바보, 나봇과 같은, 어쩌면은 참 바보처럼 사셨던 예수처럼 작은 예수로 이 시대의 나봇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당부를 함께 듣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같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살겠느냐고 한심한 듯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는 바보스럽더라도 한없이 순진하게 아멘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우리의 만남 가운데 또 같은 신앙으로 또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를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 운명을 바꾸어가는 이 시대에 바보 같으나 그러나 작은 예수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아 늘 있어서 이 복됨만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바보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 그리고 나봇과 같은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또 땅에서도 염치를 알 뿐만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 영원히 사는 자로 기억되기를 비옵고 영원히 사는 자로 우리의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교회의 이름, 신자의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열의 하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자랑스러운 것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삶을 가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되 코로나19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그리고 새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비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